복음 안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비밀,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은혜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후에 어떤 복음도 절대, 복음의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접근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인데다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어떤 또 건방진 학잡내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 종교 같은 옛스러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소멸될 거다, 없어질 거다. 이런 그 말을 한 그놈이 없어졌어요. 하는 그 불란서의 그 무신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놈이 있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볼을 때릴 놈 하여튼. 그는 나중에 죽을 때 소리를 치기를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악을 쓰고 죽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신론 인간들한테 이 은혜에는 근처도 못 가는 잘난 척하는 인간들에게, 그 사람 루터교의 아주 신실한 부모의 아들이었거든요. 니체가. 그가 결국 그 현란한 이 IQ 가지고 하나님을 일단 믿지 않는 이런 전제하에 똑똑한 짓을 하면서 나중에는 겁없는 소리를 했죠. 신은 죽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열광하고 굉장히 막 심오한 얘기처럼 또 각색을 하고 그러는데, 그놈 나중에 매독 걸려 죽었습니다. 매독이란 성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막 쓰는 거하고 이렇게 머리 똑똑한 게, 앞서도 말했지만 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줍잖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아는 게 다일 수는 없다는 것쯤은 그냥 평범해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면 뭘 알며, 내가 경험하면 도대체 뭘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순수한 이성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부 생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적 사상 가진 사람하고 서양적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배운 대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굉장히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주접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가장 어리석은 참 것 중에 하나가 무능한 내가. 그래서 그 성경에는요, 간단하게 전도서만 읽어도 모든 철학에 대한 해답은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 절도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만 인정해도 그래도 훨씬 더 인생의 절반은 안에 헷갈릴 일이 줄어요. 그 중에 우리 모든 게 앞서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건 무슨 근거가 있거나 맥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없던 존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 내가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개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성경의 모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숨겨진 보물 같은 이 개념이 은혜고, 요것만 제대로 알면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런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성경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이 은혜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사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2장,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도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21절에 보면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하시고, 그리고 새 그릇에 담은 소금, 새 그릇에 담은 소금, 이런 주제 말씀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여기 크게 설명이 필요 없도록 여기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여리고라고 돼 있는데, 이 여리고 땅에 여리고가 그 위치적으로 굉장히 그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땅이고 좋은 위치인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오히려 좋은 땅인데 사망의 땅이 돼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인데 너무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땅인데 그 땅이 오히려 거꾸로 사망의 땅이 돼버렸어요. 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처한 영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실제 역사의 모형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게 바로 여리고는 예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원형을 잃어버리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죄의 싹신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도록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이 땅에 잠시 태어나지만,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죄의 노예로 되어 살다가 죄의 결과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태어난 운명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그럴 일이 아니고요. 모르죠. 그냥 확실히 아는 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생명만 이어받은 게 아니라 아담의 저주도 같이 이어받아 가지고 죄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장 불행한 게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영혼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사람답게 살 수가 없이 그냥 영이 죽은 그런 존재로 그냥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꼭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회복해 주시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는 역사 내내 실험해 봤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학문적 그리고 문명의 발전 그리고 정치적 사상적 어떤 노력도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운명 그죠? 다른 운명 말고 간단한 기본적인 운명인데 생로병사입니다. 이걸 아무리 해석을 하고 뭐 좋은 말로 뭐 철학적으로 막 수많은 말로 이걸 미화시키고 아무리 해석을 해도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그냥 태어난 인생은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뭐 깨닫고 죽든 모르고 죽든 상관없이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건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한 대로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누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안 죽을 거야. 발악을 해도 지가 뭐라고 발악을 해도 죽어요. 정확하게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내 거라고 그러면 내 거가 되려면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버리고 싶을 때 버려야 내 거예요.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인생을 항상 결정짓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아도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불행을 느끼는 게 다 내 마음인데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도 행복한 사람 없고 다 불행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불행해서 그래요. 그 불행이란 조건은 이유도 근거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나처럼 무소유인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우울증 걸려 죽어요. 그럼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나는 외모에 대해서 아주 프리해요. 누가 내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봐도 그냥 보편적 요즘 시대의 그 기준에서 이렇게 볼 때 너무 세속적으로 생겼어. 그리고 몸매 관리에다 운명을 다 걸어가지고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매일 그 몸을 누가 쳐다봐 주지도 않는 몸을 그 피부 관리한다고 생난리 번거지를 떨고 그냥 머리를 계속 말아 올리고 지지고 볶고 자르고 누가 안 봐줘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애를 써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루에 평균 한 2시간 묵상은 못해도 중보기도는 못해도 그냥 머리하고 피부 관리한다고 2시간 3시간씩 그 짧은 인생에 그렇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요. 응? 그런데도 만족이 안 돼요. 그 어떤 분이 복음학교로 왔는데 세상에 목회자 복음학교 때 다 목회자죠. 근데 웬 사모님 한 분이 왔는데 결혼 안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막 울며 불며 막 몸부림만 하다가 복음 앞에 부딪히고 자기 실체를 막 이게 저거 하는데 거식증에 걸려요. 거식증. 그냥 봐도 그 사람이 더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될 사람이던데 보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았는지 자기가 조금만 살이 쪘다는 느낌이 들으면 실제도 아니고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살이 찐 것 같다 이러면 그때부터 거의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니까 위가 쪼그라붙어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도 안 돼서 그 고비를 넘어갈 때쯤에서 뭔가 막 확 하다가 자포자기가 되면 폭식을 한대요. 뭐 폭식을 하면 자기가 비참해져서 너무 비참하게 외모가 막 저거 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저 목사 부부인데 저렇게 관리를 하려면 온통 관심이 주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오직 지 외모에만 관심을 둬야 고를 수 있을 만큼 몸 관리를 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매들이 그냥 몸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저희 아내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보니까 아주 프리해졌어요. 먹는 거에 거침이 없어요. 무슨 변화인가 했더니 아마 그래도 좀 신경을 썼었는가 본데 아마 자포자기는 아니겠죠. 헌신을 했겠지, 주님 앞에. 사람들이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혼자 묶여요. 마음에 묶여서. 지금 한국의 정상적인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절반 이상의 한국 국민 절반이, 거의 절반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정신병적인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국민의 한 7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자기 마음만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왜 중독이 되겠어요? 마약의 결론을 다 알거든요. 근데 왜 마약 중독이 될까요? 자기 마음을 통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지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아니 그렇게 무능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만 인정해도 나는 내 마음 하나도 내 인생 하나도 기쁘게나 슬프게나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정말 내게서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이게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니까 부부가 불행해지는 건 조건도 상황도 돈도 역사도 뭐 사상도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일 안 바뀌는 놈이 그 놈이에요. 진짜 어떻게 안 바뀌어도 그렇게 안 바뀌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진짜 저놈의 인간은 돌이 닳아서 다 그냥 모래알이 돼도 우리 저 꼴통 같은 저 신랑 마음은, 저 고집은 안 바뀔 거야,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자매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60만 넘으면 자포자기예요. 다른 건 동네 강아지는 변해도 저 인간은 안 바뀌어. 뭐 이렇게 해서 아야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자매님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쓸쓸해요. 그러면 남자가 보기에 자매 마음은 바뀔 생각 자체가, 그거는 그 생각 자체가 무리한 생각이야. 아야 그런 생각은 시작도 하지 마라. 사람이 더 우울해져.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살고 평생을 운명을 같이 하는 부부의 마음도 서로 도와서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뭘 바꿔요? 더 절망적인 건요, 내 뱃속에서 내가 임신해가지고 내 피 받고 내 자식, 내가 난 자식,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슬퍼지네. 그 딸년 마음은 불가능해. 저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 인류 최악의 저주는 너무너무 속썩으면 그 딸내미한테 너 시집 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나가지고 너도 좀 당해봐라, 이게 엄마가 딸한테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래요. 아들놈들 뻗대고 그냥 침 찍찍 뱉고 그냥 사춘기 때 그냥 입술 그 혀를 반은 깨물은 진짜 와, 정말 그 어디서 나온 자식이야 그거? 누굴 닮았어? 너 닮았지? 그 아들놈은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전 세계가 다 덤벼들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불려우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시달리다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놈들 당하는 꼴을 봐야 조금 위로가 되지. 저 속썩이는 놈 그거 어디서 나왔나 글쎄, 그 놈이 글쎄. 딴 얘기는 거창한 거대 담론은 그만둬 놓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아무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바랄 게 있다면 다른 거 없잖아요. 근거 없이 무능한 우리를 향한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얘기도 시작될 게 없어요. 희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냥 잠깐 살아가는 동안 뭐 철학이란 이름으로 그냥 정신 유의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생각을 바꿔봐. 너는 그렇게, 너는 괜찮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불가에서 하는 말처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온 우주는 중심이 나다. 뭐가 지가 중심이야? 저 같은 거 없어져도 지구는 24시간 1초도 안 바뀌고 자전해. 그럼 뭘 그 정신 사나운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희한하죠. 희한하죠. 바랄 게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런 우리에게 지금 역사의 한 사건을 주님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또 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편에서의 복음, 기쁜 소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진짜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원리가 똑같아요. 주시는 쪽에서도 은혜여야 하고 받는 쪽에서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자, 그 얘기가 한 실제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게 지금 여리고 얘기였고요. 여리고는 땅은 참 좋아요. 위치도 그렇고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진짜 위치 좋은데, 목 좋은데, 강남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여리고는 땅은 참 좋고 위치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땅의 생명을 살려내는 물이 나빠서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질 못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서 사망의 땅이 되어버린 여리고. 근데 이게 꼭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너무너무 좋은 위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애들에게 우선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선민이면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어떤 인류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른 건 폐일어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맡았잖아요. 선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이런 우리 같은 안모태는 알기가 너무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 생겨난 근원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됐다는 자기들 족보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뜻대로 된 거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네, 이걸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 계명, 또 율법의 의식, 그리고 그들 모든 삶에 일어난 모든 기적이요 우연히 일어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행운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이걸 그냥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에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창세기 내용 전부가 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제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 된다고 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약속대로 기적 같은 아브라함에게 다 사라의 태가 죽고 아브라함 늙어서 낳을 수 없다는 건 만인이 다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주셨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애굽에 가서 수백만 히브리 민족이 민족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거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어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우리 이방인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은 위치가 선민이라는 위치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나 보니까 술집 아들이었어. 나는 이방인이고. 그런데요, 이건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놈들은 태어나자마자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의 삶이 이어지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선민이면서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꼭 여리고 땅처럼. 그런데 그들이 결론이 꼭 여리고 땅처럼 모든 주어진 좋은 것들이 다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듯이 다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 변질된 외형,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 부정적인 말씀을 저버린 자의 받을, 쉽게 말하면 나쁜 열매, 저주만 맺힌 이런 저주받은 여리고 땅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가 저질러서 지가 선택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열매 못 맺고 그냥 비참해진 거 네가 자업자득이야. 심은 대로 거두니까. 갈라디아서 6장 자연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세우신 자연 법칙과 그 이 주님의 그런 공의의 원리로 하면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쁜 씨를 심었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은 씨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망한 거니까요.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악한 열매만 가득하게 맺힐 수밖에 없는, 저 같으면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부모한테 죄 짓고 사는 육신에 그냥 질펀하게 육신으로 사는 거 이거밖에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목사들 또 뭐 장로딸 이게 태어났고, 거기다 명문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고, 가장 좋은 모범적인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유치부터 배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신학교까지 나왔어. 하나님 또 그 기적을 베풀어 있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을 다 받았어. 그런데 열매를 안 맺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죄를 지독하게, 하나님 대신 저를 자아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하는 짓마다 계명이 아니라 지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고 죄의 열매를 가득 맺고 있다, 이러면 핑계를 못 하잖아요. 나 같으면 핑계를 가능한데 이스라엘은 알면서 저지르니까 핑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조건에 있었던 희망 없는, 모르고, 만약 저처럼 모르고 만약에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없이 이런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잘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들으면 날마다 좋은 말 듣고 율법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선민으로 태어났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없는 자처럼 오직 죄를 그냥 퍼질러 짓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알면서도 대적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희망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저질렀으니까. 몰라서 그랬다면 알면 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빤히 알면서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다 가졌는데 여리고 땅처럼 저렇게 되면 저거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영적 이스라엘은 인류의 샘플인데요, 만약 이스라엘이 만약 말씀대로 지키는 대로 살 수 없다면, 인간답게 살 수 없고 하나님 진리 따라 살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희망이 있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샘플로 뽑아놓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다가 나타내시고, 구약 성경에 이 기나긴 얘기가 왜 기록이 돼 있느냐면, 너로서는 안 돼. 너는 철저히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면 너의 근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저주밖에 없어. 왜냐하면 존재적 죄인이니까요. 이건 뭐라고 무슨 기독교에서 특별히 얘기 안 해도요, 양심 조금 있으면 금방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제가
교도소에서 부흥의 마지막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그랬죠. 미안한데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혹시 가장 다급한 소원이 있다면 뭐겠냐? 아니 교도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그 희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나가는 거잖아요. 출소하는 거.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직 날짜 세면서 지금 그걸 기다리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수많은 좋은 말을 이렇게 다 들려준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얘기해 줬죠. 미안한데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에게 나를 통해서 선하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일단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는 희망을 걸 게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잘했나요? 가지나 듣기 싫은데 예수쟁이 와서 하는 말 듣기 싫은데 처음부터 재수없는 말 하니까 가지나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영 아이야.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 그냥 멀쩡히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분이 한 일의 결과가 이거였다면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면 좋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행운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과거가 다 지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치자.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래도 희망은 없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거는 혹시 지금까지의 후회스러운 과거는 지워졌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된 여러분 운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나가는 순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밤낮으로 여러분의 제한된 인생의 날이 계속 줄어들 거다. 반드시 늙는다 이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갈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그렇게도 두렵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말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미안한데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다. 생로 병사. 그리고 누구도 원치 않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든지 불행이 반드시 피해가지 않고 나에게만은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미안한데 그런 일은 없다. 인류가 다 불행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불행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절망적인 건 여러분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다. 이 운명을 해결해 놓지 않고 희망을 가져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무슨 말로 아름답게 얘기를 해도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소개를 했죠. 전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리고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어처구니 없게도요, 이사야 40장 잠깐 보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예요. 내 백성에게 외쳐라. 이 말은 다 거덜나고 끝장난, 근거도 없고 아무 맥락도 없이 이제는 다 끝장이 난 이스라엘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외쳐라. 뭐라고 그 외치는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까지, 그들의 존재가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말하리까? 여기 6절부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내 종아 가서 외쳐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외쳐라 하고 말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이들에게 외칠까요? 아무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는 이들에게
나라 다 말아먹고 하나님 반역하고 제 죄값으로 완전히 역사의 쓰레기가 된 채로 잊혀진 저 바벨론 포로에 다 망한 이 불쌍하고 악한 이 죄인들 이스라엘에게 무슨 복음을 얘기할 게 있냐고요. 네 꼴이다, 네 죄값이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무서운 정죄를 얘기할 것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니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하라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무엇이 이들에게 복음이 되겠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제가 앞서 형제들한테, 거기 제소자들한테 외친 말이죠. 이 말을 근거로 너 인생 풀이야. 그러니까 기대하는 꽃 아무리 피워봤자 그냥 시들어 떨어져. 넌 풀잎 같은 존재야, 이 말이에요. 이걸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으시고는 넌 소망 없어. 너 조금 있으면 너 시들을 거야. 너 말라 비틀어져 죽을걸?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으시고 이러는 거예요. 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냉정하신 걸까요? 너무 가혹하신 건가요? 아니요. 앞서 말한 키포인트, 키워드가 있잖아요. 은혜라는 것. 너한테는 근거 없어. 네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건 헛된 정신 위로지, 그건 절대 너에게 실제 위로가 될 수 없어. 너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겠지, 저렇게 하면 어떤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 절대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넌 풀이고, 그리고 네가 잠깐 반짝 혹시 성공이다, 혹시 만족이다, 꽃을 피운다 해도 그건 풀에 달린 꽃잎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을 수밖에 없다. 풀은 마르고 내 백성은 실로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 네가 아는 대로 너는 소망 없어. 너는 마르고 시들을 수밖에 없어. 네게서 나오는 건 다 해봐야 풀잎 같은 거밖에 없어. 넌 시들기로 작정됐어. 꽃잎은 떨어지고 말 거야. 고개를 푹 떨구는데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우리에게서 모든 소망이 끝났고 근거가 없을 때, 이때 남은 속성은 딱 하나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는 우리에게, 받을 상도 위로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회도 다 말아먹었는데, 그런데 복음을 말하려면 너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율법밖에 모르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이 결론 났으니까. 우리 인생을 조금만 돌이켜 보시면 나이를 먹은 숫자만큼 우리 후회가 쌓이죠. 조금만 정직하고 솔직하면요, 자식 앞에 서면, 야, 내가 부모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참 이제 깨닫는 요만큼만 해도 그때 젊은 날에 내가 할 만큼 하고 그래도 다른 부모보다 내 잘한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것저것 알아지니까, 알아지는 게 많을수록 차, 애비가 아니구나, 애미 노릇 못했구나. 시간이 가면 후회밖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들이 이만큼 따라준 건, 전에는 억울한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고 철이 드니까 참, 야, 이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미안하고, 미안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순종해 준 게 기억이 나면 그냥 고맙고 당연한 게 아니라, 전에는 당연했거든요. 야, 그거밖에 못해? 이게 늘 태도였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순종해 줘서 고맙구나. 어떻게 그때 그래도 따라와 주었니? 미안하다. 못나서 미안하다, 아빠가. 왜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밖에는 기대할 게 없구나. 애비 노릇 제대로 못했는데 너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만약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내 탓이야. 부끄러운 애비 때문에 그런 거. 그냥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랄 수 없고 근거 없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근거 없는 얘기.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거야. 너를 인류를 구원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이건 전혀 내게서 근거가 없는 은혜라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은 그게 결론이에요. 와, 진짜 은혜네, 정말 은혜네, 이렇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맥락 없고 근거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쁘게 기꺼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일생은 앞으로 잘 돼서 살아봐도 결과가 뻔하다. 나는 오늘 밤 당신들에게 전혀 근거가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 계획해 놓은, 내가 중심에서 내 힘으로 악을 쓰며 살아본 결론은 이미 났지 않냐. 이미 났지 않냐.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하고 새로운 삶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도전을 했어요. 잘했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안 쳐주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신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서 박수 쳐줘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베푸실 일이지만 제가 혼자 감동을 해서 이 말을 외치다가 이 말을 다시 기억할 때마다 난 진짜 은혜 먹고 사는 거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게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가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처방을 해주시는 첫 번째, 그것은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그릇.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으로 막 내 힘으로 내가 내 최선으로 지켜서 해보겠다고 했던 역사 내내 그들의 모든 시도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릇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 손의 복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할 때 새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죽 병에다가 담았거든요. 가죽 그릇에다가. 근데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요, 이게 굉장히 팽창을 한대요. 이게 발효가 되면.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옛날 오래 쓰던 가죽 부대는 늘어날 만큼 늘어났어요. 가죽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바짝 이렇게 굳어진 채로 가죽을 새 가죽은 굉장히 딱딱하면서도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우리 피부처럼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점점 양이 늘어나는 이런 거에 익숙해진 포도주, 쉽게 말하면 가죽 부대가 이게 늘어날 만큼 최대치로 다 늘어나면 그 다음에 터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새 포도주는 앞으로 계속 발효가 되면서 팽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발효돼서 분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이미 다 늘어난, 이미 쓸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늘어나 있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거기다가 이 새 포도주를 거기다 담으면 더 팽창하고 늘어날 수가 없는데 속에서 팽창하니까 터져서 그 자루도 쓸 수 없고 포도주도 망치느니라. 예수님이 저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걸 받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그래서 뭐 주일 지키고 뭐 11조하고 뭐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내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말한 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로워지면 그 점수 따라서 고등고시 합격하듯이 너 100점이야, 너 수야, 너 A뿔이야, 이렇게 해서 학점 받아가지고 내 공로와 자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율법은요, 그 율법은 바로 그 율법 앞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 우리의 마음과 내 영혼이 어떻게 율법하고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를, 존재적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그래서 율법 안에는요 그런 지켜야 될 십계명 같은 공의가 있지만 또 다른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사법이 들어있어요. 그 제사법은 뭐냐면 내가 율법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가 범죄를 하면 율법대로 내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법을 준비해 놓은 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로 그대로 나가면 공의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거룩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죽고 마니까 주님이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의 핵심은 뭐냐면 속죄의 어린 양, 그러니까 제물이 깨끗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제물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제물에게 심판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도록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율법의 목적은 이게 옳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가 검진을 받거나 무엇이 잘 됐냐 못 됐냐를 하려면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 건축을 할 때 땅의 모양이 다 이렇게 수평을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수평 잡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잘못 세워놓으면 삐딱하게 이렇게 기초를 잘못 잡아놓으면 그 위에 세우는 모든 건물이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평생 고생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위에 있는 분이 계속 이렇게 해서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 계신 분은 나중에 빈대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앉은 사람 빈대떡 한 줄 치우면 그 다음이 또 빈대떡 되고 그 다음 또 빈대떡, 이래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건축에 요즘에는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그런데, 옛날 건축법에는요,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이 다림줄이라고 있어요. 다림줄. 그래서 원통형 줄을 여기다 매달면, 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위에다가 높이 띄우면, 그럼 이게 딱 지구 중심을 두고 90도 각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건 아무리 봐도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바르게 보이는데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 다림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다림줄이라 이렇게 성경을 또 표현하기도 해요. 진리의 다림줄. 다림줄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야? 내 입장에 생각하면 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한 건 다 옳은 얘기야.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저 뭐야, 왜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보는 기준이 없어 놓으니까 지가 기준이 되면 서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은사는 비판이잖아요. 그쵸? 나는 이상하게 비판이 안 돼요.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나도 비판의 은사를 좀 키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도 비판을 해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비판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하는 불륜은 로맨스고 똑같은 짓을 하는 저놈은 불륜이야. 그래서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안 비켜주는 놈은 이건 앞뒤가 꽉 막힌 놈이야. 저런 놈 때문에 남북통일이 안 돼. 근데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려고 할 때는 저런 얌생이 때문에 이 세상은 어지러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냥 본성이 본성.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바짝 날이 서 있는데 자기가 지킬 만한 건 지키죠. 근데 대부분은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게 태반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지킨 게 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정신이 있는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가졌지만, 알고 있지만 네가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알지만 내가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정신으로 말하면 아무도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참 양심으로 바르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나님, 난 죽일 놈이에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저는 존재적 죄인이에요. 율법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남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지가 서보면 자기 양심이 소리를 쳐서 나에게서는 의로운 게 없구나, 난 이거 심판받을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려고 은혜로 준비해 놓으신 바로 제사법, 즉 희생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는, 이 길로 나아가라고 복음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율법 안 지킨 사람 막 삿대질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율법주의로 단단하게 거기에 했던 낡은 가죽부대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의 의로는
너희의 의가 석윤과 바리보다 낫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결론은 뭐냐면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너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너희는 절대 구원의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행위나 너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존재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근거도 없는 너희에게, 공로도 없고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주님이 복음을 외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너희는 옛날 낡은 율법주의의 그릇에다가 억지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율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요, 복음을 받으면 또 이 더 무서운 율법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끄슬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해요. 율법에 끄슬리면 진짜 무서워요. 율법에 끄슬린 유대인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유대인보다 훨씬 마음까지 다루는 복음을 듣고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같으면 그 복음 기준을 가지고 남을 때려잡거든요. 계속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러니까 복음하는 공동체가 은혜를 못 깨달으면 이건 율법 중에 진짜 신율법주의가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막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서로 정죄하고 잘라지고 막 난리를 치고 어디 가서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은혜라는 그릇에다 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 새 그릇에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낡은 전통, 목적을 잃은 율법의식, 교권, 여기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그릇은 영적인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영의 새 그릇, 우리는 옛날 육적인 율법, 최선 행위 이거 가지고 복음을 깨달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은혜라는 그릇, 영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요, 우리의 최선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오직 영적 존재 방식으로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 우리의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다고 하는 우리의 그 특성은 바로 뭐냐면, 옛날 육과 세상의 가치에 아주 최적화된 옛사람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진리를 누리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꼭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 이 새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셨죠. 니고데모가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율법주의의 최고 선생, 그리고 율법주의의 최고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 니고데모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직접 찾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꾸 성경 찾는데 시간을 자꾸 늦게 하면 제가 시간을 못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고민이 많았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의 최고 선생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재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늘 율법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전문가고, 그리고 막 행위로 율법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막 재판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양심에 늘 이래가지고 뭐 되는 일 있겠어. 그 율법 모양은, 겉모양은 지키는데 저놈의 속은 그냥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육적인 욕심이 가득한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글두글한 거예요. 제사장 놈들이 그냥 제사는 막 엄청 막 그 의식을 갖추고 막 그냥 저거 해가면서 제사장 포문 잡는데, 저것들은 돈을 너무 밝혀.
교권, 권력에 너무 관심이 많아. 누가 총회장 되나, 누가 노회장 되나, 누가 감독이 되나. 이 완전히 복음의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껍데기, 율법을 이걸 가지고 육체적인 그런 옛날 정욕을 따라서 이런 거에 그냥 계속 써먹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자괴감에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말씀 전하는 그 능력과, 아니 그 권위와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고 정말 그 거룩한 영성을 가지신 그분을 보니까 자기는 껍데기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고, 나이로, 육체의 나이로 보면 젊은 분인데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와서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 그 나이 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나이로 하면 최소한 한 50 넘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 갓 30 하는 나사렛 청년,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 기준으로 보면 나사렛 저 비주류 그 무식한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인간의 기준을 볼 수 없는 너무 압도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뚫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당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진짜 오시지 않았으면 선생님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이나 하늘의 표적이나 이런 권세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해도 저는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러자 주님께서 3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그대로 갖다가 막 직격탄을 내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5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 너에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새 그릇으로, 육의 죄에 병든 자가 이젠 영의 새 그릇으로 바뀌고 생명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교회에 아무리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직분을 받고 아무리 해도 너 정말 거듭나지 않고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이었죠.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대답하신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사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바로 3장 14절에 옛날 광야에서 뱀이 구리뱀을 광야에서 단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왔는데, 그분이 대신 죽지 않는 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유명한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대화 끝에 나온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죽음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나의 옛사람, 옛 그릇이었던 내 인생에,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병든 자로 살아왔던 내가 완전히 주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심판받아 죽으시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근거 삼았던, 나를 기준 삼았던 그 모든 인생관, 나를 중심으로 삼았던 어떤, 그게 율법을 지키는 일까지 포함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처선으로 살려고 하던 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불가능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육에 대하여는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생명이어야, 그래야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아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담아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말합니다. 변치 않는 능력의 복음, 변치 않는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 이걸 바로 새 그릇에, 다른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신학적 다양성, 뭐 이런 복음 저런 복음 이런 따위의 죽은 이론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의 복음 말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그 복음으로 이제 새 그릇에 이 복음을 담은 증인이 그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열왕기하 2장에서 보았죠. 열왕기하 2장 본문으로 가보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나님께 가져오라 해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이 영원한 그 능력의 복음은 오직 성령의 축복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른 복음과 생명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복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물 근원에 던지라. 이렇게 물 근원, 샘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중심, 내 심령의 중심, 이 거룩한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귓전을 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지식에 동의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어디다가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닿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닿도록. 그러니까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이 총체적 십자가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복음 아닌 것들로 수많은 이론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한 복음은 아주 단순 명확하고 아주 강력한 하나의 유일한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물 근원에 뿌리, 다른 데다 뿌리는 게 아니라 물 근원에 뿌리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이 복음과 부딪히도록, 그래서 저희도 복음에 동의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에 충돌을 일으키게 하셨냐면, 보통 여러분 우리의 괴리된 것 중에 하나가 인생과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 그 흔한 유행이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요 인생과 신앙을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 사는 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100번 동의해 놓고도 그 복음은 그냥 신학 이론적인 복음의 이론으로, 그건 신앙으로서는 우린 보수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이래 놓고 꼭 돌아서면 곧바로 하는 말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 균형이 있어야 돼. 그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복음대로만 살아? 오직 믿음이라,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거 다 우리도 알지만 이론상은 그런 건 줄 알겠는데 절대 그게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 구조, 이걸 우리가 알고 세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진실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도 균형을 가지고 실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 그래서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아멘 하고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에게서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균형, 이걸 균형이라고 말하면서 실력을 갖추라고 얘기하고, 실력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 세상에 실력도 갖추고 영성도 갖춰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다 두 가지를 다 가진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얼만큼 가지면 실력을 가진 걸까요? 아니, 연예인 그러면 몇 편 이상 영화에 나와야 되고 주연을 얼만큼 맡아야 성공한 사람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 학교를 나왔으면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그 나이잖아요. 꼴찌로 간신히 서울대학 졸업 간신히 한 사람하고 서울대학 수석으로 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몇 등 이상을 전문가라고 할 거예요? 실력이라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고 영적인 일에만 필요한 거고 인생 사는 건 항상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그리고는 고민하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잘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복음대로 사라지질 않는데, 바보 같은, 정말 짜증나고 아주 미워. 복음만 안 했으면 그냥. 근데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 그 뛰어나신 분들이 이 얘기의 모순을, 이걸 캐치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복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끼리 뭐 좀 하는 여기에만 통용되는 얘기고, 내 실제 인생과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보다 괴이한 게 없잖아요. 이거보다 괴이한 게 없잖아요.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모든 종교, 세상에 존재하는 이 복음 말고 모든 종교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걸 종교라고 그래요. 어느 종교든지 한번 대보세요. 이 원리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를 결국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종교 하나로 취급해 온 거예요. 조금 세련되다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 이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 근원에다 이 복음을 던지라라는 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실제로 믿어지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이 핵심 내용을 그대로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복음이 이룬 일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론대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는데 너희가 받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복음은 성경대로, 성경이 말한 복음, 핵심적인 복음은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신위안용으로 준 복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해온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뤄놓으신 그 일을, 우리의 옛 가죽 부대 같았던 옛 그릇이었던 우리의 병든 자아에 고치고 개선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던져 넣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 그걸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 육으로 옛 자아를 따라 살던 옛 그릇을 집어 던지고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 그릇, 바로 거듭난 새 생명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내가 담아서, 그리고 이제는 물 근원으로 가서
모든 내게 심령으로 내 존재로 받은 복음을 모든 이의 심령의 중심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복음 앞에 부딪혔던 경험이 저희는 총체적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변명할 여지 없이 빨가벗은 모습으로 영원히 부딪혀 서고 보니까 와, 이거였어요. 이거 나름 다른 사람보다 희생을 했고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시퍼런 병든 자아가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근거를 내게서 찾고 그 맥락을 내게서 찾아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아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가다가 그냥 부딪혀 깨져버린 거죠.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혼돈이 됐습니다. 왜지? 왜 복음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완벽한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병든 자의 이 씨름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왜 번번이 실패를 하는가? 뭐야? 복음이 잘못된 거야? 반쪽이야? 아니면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반쪽이야? 혼돈스러운 저희가 변명할 여지 없이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앞에 서보자. 그리고 총체적인 복음을 한 주간 내내 해답이 날 때까지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변명을 다 솔직하게 내려놓고 보다가 악하고 깜짝 놀란 건, 와우, 내 이 교묘한 나의 옛 자아의 그릇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 진리를 깨닫고 담아는 신앙 지식을 여기다 우겨 밀어놓고 살아보려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생명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쑤셔 넣으려니까 안 됐던 거죠. 와장창 깨지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나 죽은 걸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신앙영에서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내 인격, 습성, 그리고 나의 모든 소질, 나의 모든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게 다 복음으로,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큰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인생 따로 신앙 따로 따위가, 이 새빨간 거짓말이, 요 교활한 거짓말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바리새인이고 이 진실하다고 하는 주를 위해 눈물을 흘려가면서 헌신했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교활한 사기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누구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 복음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 그 근거도 없이 맥락도 없이 은혜로 부어주신 복음을 가감없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났더니 주님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20몇 년이 지나가는 동안 가장 깨지고 박살날 공동체가, 그 연약함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고 이 복음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이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불가능한 맥락 없는, 그리고 전혀 준비 안 된 부족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셨고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내 실체가 이 물 근원에 총체적 복음이 닿아서 내 실체가 하나님의 복음에 그냥 어떤 신앙생활의 한 부분만, 사상적으로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의 진리 앞에 변명 들어놓지 말고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 앞에 부딪혀서 나의 가장 마음의 중심, 내 존재가 복음으로 온전히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날마다 저 이분법적인, 저 헬라 사상 같은 육체는 악한데 뭐 영은 선하고 이런 거지 같은 말장난에 다시는 속지 않고, 신학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졌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균형 있는 뭐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짓을 평생 주님 올 때까지 안 벗겨져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 땅이 완전히 그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위치답게 아름다운 생명을 맺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첫 번째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맡은 엘리사 시대, 엘리야가 지나가고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그에게 나타났던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외칩니다. 주님 앞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믿었던 그 복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에게도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실제를 다 변화시켜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에게 준 모든 인생의 기회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치겠습니다.